밧세바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며칠 밤을 새며 고민해도 별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묘수가 떠오릅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에게 휴가를 주자고. 살벌한 전쟁터에서 얼마나 여자의 분냄새가 그리웠겠어. 그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하면 완전 범죄가 되는 거야. 지들이 DNA 검사를 할 거야. 뭘 할 수 있겠어. 난 역시 머리가 좋아.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가증스럽다. 우리아가 불려오니 처음부터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인사치레부터 한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만 해도 될 터인데 왕의 명을 중시하는 충신인지라 말 그대로 가서 잠만 잘까봐 덧붙입니다. 발을 씻으라고. 사막지방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목욕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뒤딸려 선물까지 보냅니다. NIV 성경에는 gift 즉 단순히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고기덩어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쟁하느라 힘을 탕진했을 수도 있으므로 정력 보강을 위해 고기덩어리까지 딸려 보내는 자상함이란.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이를 어쩌겠나. 이 딱한 다윗의 장군 우리아 오랜만에 전쟁터에서 돌아왔음에도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않고 머릿속 가득 나라 걱정, 왕을 향한 일편단심 충성심, 동료 장병들에 대한 의리와 배려, 왕궁 문 앞에서 다윗의 충성스런 부하들과 함께 보초를 서며 잠을 잔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웬만한 사람이면 우리아의 충성심,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다윗 자신을 향한 그 구구절절 스며 나오는 그 충성심을 갖고 있는 부하의 모습을 보고 돌이킬 만도 한데 다윗의 마음속에 일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사탄의 힘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겨우 이번에는 아예 다윗이 직접 술을 먹이고 인사불성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그의 충성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다윗은 그 간악한 범죄 행위를 그칠 것인가? 충성심으로 가득 찬 우리아 장군, 웬만하면 왕이 그토록 원하는데 자기 집에 들러 자고 가면 좋으련만 유례를 보기 드문 우직하기 이를 데 없는 충신입니다. 다윗은 이런 부하의 마음을 알았으면 돌이킬 만도 한데 자신의 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다윗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사탄이 오히려 더욱더 발광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죽여버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국방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 장군을 치열한 싸움의 선두에 두고 갑자기 모두 뒤로 빠져 홀로 남은 우리아가 전사토록 사주를 합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짓거리인가? 그것도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그토록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우려는 부하 장군을. 믿음의 조상 다윗은 이러한 가증스러운 계획을 어떻게 국방장관 요압에게 전달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다윗, 충격을 넘어 변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전쟁터로 복귀하는 충신 우리아 자신의 손에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가증스러움을 넘어 가히 변태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요압은 전령을 보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Mission accomplished. 이 슬픈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왜 해필 날 보내 이런 소식을 왕께 보고하게 하는 거야 하고 엄청 걱정합니다. 왕이 기둥 같은 장군 하나를 작전 미스로 잃었으니 얼마나 노여워할까. 그러나 Don't worry. 오히려 다윗은 전령을 위로합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이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무리 봐도 성경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사람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려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소리내어 울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단 한 줄로 She mourned for him. 그리고 끝입니다. 마치 보험금을 타내려 정부와 작당에 남편을 죽이고는 거짓 울음을 울어대는 요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흥미롭고 또 무서운 책입니다. 동서고금 어느 종교의 경전이 이런 사실을 담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믿음의 조상 다윗은 전쟁 중인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임무를 저버리고 음주가무에 빠져 지내며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거기에 더해 이를 덮기 위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고 있던 그녀의 남편, 즉 자신이 충신 장군 우리아를 죽도록 사주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일까요?